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알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어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이 있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으로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욥이 보인 반응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3장, 오늘 본문이죠. 3장부터 37장까지로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이 기나긴 논쟁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38장에서 42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나긴 논쟁에 이제 종결부를 짓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재난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직함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도 아들이 7, 딸이 3이 있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극진하게 공경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간에도 아주 깊은 우애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최상의 삶을 지금 욥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기 어렵다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그 많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죠. 세 번째가 부인이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가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 욥에게 주어졌던 것들, 욥에게 주어진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욥에게는 남은 게 없고 딱 하나 생명만 겨우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욥에게 일어난 재난 상황입니다. 욥이 큰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는 먼 데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금식하며 욥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성도들은 욥기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욥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기나긴 논쟁인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그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이분법적으로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옳은 사람,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는 사람. 근데 이렇게 먼저 내 마음에 결정을 하고 욥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37장까지가 욥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 욥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의 이 탄식이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기나긴 논쟁의 원인이 됩니다. 신자들이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는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상을 받아 이전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죽었던 자녀들 대신에 다시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냈더니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욥의 이전의 상태와 욥의 이후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에 있는 재산과 지금 있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다 죽고 대신 재산은 2배로 늘어나는 많은 고난을 겪다가 결국엔 재산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세상에 두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죽게 되면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어떻게 마음속에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말한 2가지 선택 중 자녀가 다 죽고 새로운 자녀들과 더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욥이 재산이 2배로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죠. 욥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는 복을 받게 됐다고 말을 하고 욥이 재산이 2배로 많아졌다라는 복을 받게 됐다고 말을 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그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기에 이런 황당한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욥기를 생각하면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사장교로 가게 되었는데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그 삼사관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장교 후보생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고 6개월 동안 장성, 예전은 광주에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이제 장성에 있는 상무대에서 소대장 교육을 6개월 받은 후에 자대에 배치되어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의 삼사관학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그 학교 안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입소한 2주 동안은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는 공지가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하니 첫 번째 주일은 예배를 드리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교육대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군입대를 한 상태였기에 신학을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신학교 교문에 들어가 본 사람이 저밖에는 없었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설교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읽을 때면 그 영천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설교 내용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20절에서 22절 어제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욥은 극심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던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지 말게 하실 일이지 왜 태어나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람이 낳고 낳는 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중에서 우리의 신체를 조성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신체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태어나지 말게 하실 일이지 나를 만들지 말 일이지 왜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고난의 무게로 인해 허덕이고 있고 감정이 상해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재난 앞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을 겪게 되면 자신의 출생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난이 주는 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던 인생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평탄할 때 우리의 인생 주제는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삶에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그때 여러분이 하는 인생의 주된 고민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아주 극심한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아주 본질적인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탄식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실 일이지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겪을 만큼 산다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와 같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난이 닥치거든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사람은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깊이 고민한 첫 번째 주제가 태어남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죽음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사람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임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음을 묵상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힘든 일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을 주시고 또 바른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사람들은 다 답을 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도 답을 하지 못하죠.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삶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의 죽음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므로 바른 삶을 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그 기회들을 주시곤 하십니다. 주변 분들의 죽음을 통해 삶이 무엇인지,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의 죽음은 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유익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받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재난, 아픔,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재난을 당하기 전 많은 재산으로 인해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가 태어남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탄식하겠습니까? 주어진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았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 삶에 아직 극심한 고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 욥기를 배우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치열하게 논쟁하며 전해주고 있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깊어져가는 이런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욥의 깊은 시면에서 흘러나오는 탄식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의 깊이와 사람의 신비로움 또 인생의 신비로움을 알아감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닥친 재난을 통해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인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도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들을 묵상하는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 삶에 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배워가고 그래야 더 나아가 인생을 배워가고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귀한 은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